이 시간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경외하라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존재하지 아니하니까. 그 신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유일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이 나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나를 경외해야지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싶으신 곳, 내가 있고자 하는 그 성막을 지어라. 여기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얘기하고자 하셨던 걸 다 마친 얘기가 31장 마지막 절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1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오늘 말씀 보면요. 그때 마지막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이 32장 말씀입니다. 여전히 지금 모세는 어디가 있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고요. 그 없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32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32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무엇을 보고요? 더딤을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 19장에서 하나님께서요,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성결케 해라. 준비해서 오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까? 그렇죠. 모세가 지금 날 만나러 온다.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내용이 19장의 내용이었던. 그래서 20장부터 나와 있었던 십계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모세가 스스로 만들어 적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뭐 하신 내용입니까? 들려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내용이라는 걸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 말씀도 사람들은 지금 모세가 누굴 만나러 간지 알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줄 알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 가운데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모함을 이제 한 달이 넘었단 말이에요. 거의 40일 가까이가 됐는데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요.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누구에게요? 아론에게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무엇을 만들라? 갑자기 신을 만들라 합니다. 봤잖아요, 여러분. 41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데리고 올라간 것도 보셨잖아요. 그렇죠? 더 충격적인 건 뭡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날 아침에도 뭘 먹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다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계시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 죽었을 수도 있겠다. 40일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는 거 보니까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우리는 불안하다. 그러니까 뭘 만들라 얘기하는 겁니까? 신을 만들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런 백성인 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에게 뭘 주셨던 겁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백성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뭘 두셨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을 두셨던 겁니다. 이런 줄 아셨기 때문에 백성들 보는 앞에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주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 우린 지금 모세 따라 이렇게 나왔는데 모세가 말한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계시는데 그걸 보여주시는데 그러면서 아론에게 뭘 만들라? 신을 만들어 달라. 보여줄 신을 보여주라 이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뭐해라? 내게로 가져. 여러분 여기서 아론의 행동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론은 어떻게든지 좋게 얘기하고 이해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은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4절 같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전혀 없는 우상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사람들에게 귀고를 갖고 오게 해서 이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 2절에도 그렇고 4절에도 그렇고 누가 그랬다는 게 중요합니까? 아론이 그랬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론 절대 그러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모세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이었기 때문에 절대 이러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1절에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만들어내라,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아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 그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한 죄입니다. 변명하고 핑계 댈 수 있는 죄가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론도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를 마중 나갔을 때 누가 나갔습니까, 여러분? 아론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 아론이 이 행동 자체도 뭐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죄라고 보셔야지 맞습니다. 이건 핑계댈 수 없는, 변명할 수 있는 이 죄를 지금 누가 짓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모세가 없는 그 시간 가운데 이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또 누가 봅니까? 아론이 또 봅니다. 아론이 뭘 봤을까, 여러분? 백성들을 봤겠죠. 백성들을 보고 그 앞에 뭘 쌓습니까?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아론은 백성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든 지금 누그러뜨리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론이 우상을 숭배한 건 아닌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뭐합니까?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무엇을 합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뭐합니까? 일어나서 뛰노는 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걸 누가 기록했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예전에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걸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뭐겠냐 이것입니다. 내가 없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이랬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자리를 대신한 아론 또한 이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이렇게 했었었다. 이건 누가 봐도 뭐 할 수 없는, 핑계댈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한 무엇이었다? 죄였다. 이 얘기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뭐했다? 쓸모없게 되어졌다. 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너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 아론은 나서서 사람들에게 기고리 받아서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번제 화목제 지면 그 앞에서 뛰놀고 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왜 만들어냈느냐, 내가 왜 구원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할 때가 뭐며 더 이상 내가 그를 쓸모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있잖아요. 딱 한 나라 빼놓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탑 사건 이후에 뭐가 생겼습니까? 나라들이 생겼습니다. 언어가 생기면서 나라들이 생겼어요. 근데 유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만드신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12장부터 나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언어가 생기면서 나라들이 나왔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서 만드신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코자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 이래버리니 뭐 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쓸모없다, 부패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보면 그들의 믿음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아시고 그들의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하셨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만나나 메추라기나 여전히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이런 얘기를 보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백성이 무엇이었다? 죄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 부패하였다. 내가 어떻게 이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내가 할 수가 없다. 부패하였다. 이 얘기를 지금 9절 말씀, 7절 말씀에서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뭐했다? 40일 만에 얼마 되지 않아 속히 떠났다. 여러분 앞에 19장 말씀 보면 약속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네, 하나님의 명령들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앞에 부르셨는데 지금 얼마 지났는데 불과 한 달하고 며칠 지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길을 속히 떠났다 이겁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뭘 만들고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지금 뭐하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야 잘 생각해봐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말이 안 된다. 내가 이들과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들에게 소망을 두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면 뭐한 사람이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목마르다, 물어 먹을 거 달라 뭐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만 하나님께서 책망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헤아리셔서 자꾸만 믿음을 세워주신 얘기가 지금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냐 이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네가 없어도 내가 보이지 않아도 그들 가운데 내가 둔 것이 있지 않느냐. 아침마다 보여주는 것이 있지 않느냐. 끊임없이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만들어 섬긴다. 부패하였다.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들 아니냐. 내가 이들한테 뭘 해야 되겠느냐.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다? 목이 뻣뻣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다. 내가 이들을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래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뭐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이걸 그냥 모세에게 주는 겁, 모세를 시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얘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뭐 하려고 했다? 진멸하고 내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들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 너를 통해서 내가 한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다고요? 모세가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다고. 왜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 여러분, 반쪽의 하나님이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인자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헤아리시고, 물론 맞아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참으세요,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모르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참으시고 그 믿음을 갖도록 도우신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이러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고요? 진멸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절대 우상들은 이 얘기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믿는 자들에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거 잊으면 안 된다. 모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던 분이시다. 이 가운데서도 그래도 소망이 있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그 소망이 여러분 바로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뭐 하십니까?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모세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리더자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강구했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리더자의 기도가 능력이 되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우리를 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다? 다 짓밟고자 하셨다. 진짜 화가 많이 나셨다.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까지 나한테 얘기하셨다. 그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용서를 강구했다. 그 용서의 강구가 여러분 13절까지 나오는데 12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의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물론 여기서 의미를 다 찾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 어떻게든 모세는 지금 뭘 막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짓밟고자 하는 그 심판을 막고자 했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구원하셨다가 여기서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13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누구에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세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든 다 가지고 한 번만 기회 주세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이루러 이 민족을 낳게 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 멸하셔버리면 그게 뭐가 됩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다 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는 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뭐하지 아니하셨다?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 가운데 목이 뻣뻣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벌을 주십니다. 벌을 주시겠다 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뭐 하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뭐 해주신다는 게, 용서해 주신다는 게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이 가운데 기록하셔서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백성들이 이런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 뜻을 돌이켜주셨다. 그래서 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화를 걷어주셨다. 그 가운데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재미있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쓰기신 것을 가지고 내려왔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려오고 있는데 1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무엇이 난다? 싸우는 소리가 나나요? 왜요? 여호수아는 모르거든요. 그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세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얘기를 해줬지만 여호수아는 들을 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었던 겁니다. 그때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못이 아니다. 싸워서 승전해서 승전가도 아니요 패에서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무엇이다? 노래하는 소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연히 모세는 짐작하고 있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었을 때에 모세가 지금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때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자 누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겁니다. 모세 입장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얼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기적이 얼마고, 내가 없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으면 그들이 알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뭐합니까? 이걸 여러분 모세가 보여준 거룩한 분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무효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막상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니까 이걸 이젠 끝났구나. 이건 의미가 없구나. 이건 약속이거든요. 근데 백성들을 깨버리니까 그런 의미로서 지금 모세가 나로서 이걸 다 깨버린 거예요.
완전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완전히 다 깨져 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뭐합니까 여러분? 불살라서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게 뭐 모세가 홧김에 이렇게 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고 만든 이것들을 여러분 뭐 했다는 겁니까?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에게 먹이겠다는 거예요. 한번 먹어봐라. 진짜 살아있는 신이냐? 아니다. 너희들이 만든 거다. 죽어있는 것이다. 이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까?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만들고 경배했고 거기 안에 제사 드렸던 거 아니다. 너희들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 내가 한번 보여줄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내용을 알고 있어요. 내려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가운데 언약이 이제 깨져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누가? 모세가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풀어서 물에 타서 먹이게 한 겁니다. 먹어봐라. 진짜 살아있는 신이면 가만히 놔두겠느냐? 자기를 해야 하는 것을 가만히 놔두겠느냐? 한번 먹어보자. 먹어봐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쉽게 말해서 모세는 지금이라도 백성들이 뭐 하기를 원했던 겁니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모세가 아론에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인. 지금 누구를 책망합니까 여러분? 아론을 책망. 이건 분명히 누구의 죄라는 겁니까? 아론의 잘못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이렇게 내가 얘기하기에 나한테 얘기하기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여러분 뭐 불에 던졌는데 송아지가 나온 게 아니잖아. 만들어 어떻게든 여러분 모세 앞에 아론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핑계 대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아론이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론의 책임이 있고 아론의 잘못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론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임당하거나 이것 때문에 심판당하지 않았다는 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서 그게 또 중요합니다. 분명한 건 모세가 지금 누구의 잘못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론의 잘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그걸 또 피하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25절이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뭐하다? 여전히 방자하다. 여전히 뭐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까 여러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방자하니 이는 아론인 누구를요? 그들을 방자하게 만들어서 자 원수에게 뭐하게 되겠다?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건 누구의 책임이다? 아론의 책임이다. 아론의 잘못이다. 모세가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여전히 백성들을 뭐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모세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게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자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 지금이라도 뭘 버리고 우상을 저버리고 지금이라도 인정해라 이겁니다. 너희들에게 타먹게 했던 그것이 능력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먹어도 아무 일 벌어지지 않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자 누구의 편에 서라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이렇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모세가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는가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아론이 레위 자손이지 않습니까? 아론도 레위 자손도 그리고 여호와 편에 선 모든 사람들이 누구께 오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시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죄 짓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 없는 이유들을 지금 이 말씀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자하게 행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지금 모세가 한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누구 편에 서라.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편에 서라.
그렇게 했을 때 아론도 왔다 이거 여러분. 앞에서는 자꾸 변명하고 핑계 댔었잖아요. 이 말씀 보니까 아론도 회개했겠죠. 제가 잘못했어. 이후에 어쨌든 아론의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 누구도 있었다? 레위 자손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다 그에게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27절입니다. 모세가 누구에게 이르되 모여있는 특별히 레위 자손들에게 이르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이건 모세가 화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방자히 행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레위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못을 차고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뭐하라? 죽이라 했다.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을 뭐해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했다. 너희들은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뭐해라? 이렇게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는 하나님의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좀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믿고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기에서 전해주고 싶었던 그걸 알고 그걸 두려워하고 또 그걸 믿기 때문에 뭐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다. 그래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벌을 주셨는데 그게 2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에 자 뭐하지 않는 백성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백성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 주동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날에 회개하지 않는 백성 중 대충 3,000명가량이 뭐했다?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겠느냐. 이 말씀 안에서 그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9절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뭐했다? 그렇죠. 다시 여호와의 편에 서게 됐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 다짐하겠다. 그것을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어떤 복을 내리실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죠. 그렇죠? 모세가 없으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걸 아셨어요.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석 위에서 물 나오게 하셨고 만나 걷어먹게 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벌을 받아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헤아리시고 이미 그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또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하나님 용서를 구하시면 뭐 해주신다는 거 보여주셨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진멸하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방자하게 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용서하지 않으심 또한 보여주고 계시냐.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뭐한 사람은 헌신하겠다.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그래도 한편으로 이마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잘못하면 인정하면 되지. 내 믿음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 보지 못해서 다른 거 믿고 의지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 그럼 뭐합니까? 다시 헌신하면 하나님가 되는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그 말씀 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좀 또 걱정하고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백성 가운데선 여전히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마음에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는지 너희들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느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게 아노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 입장에서는 또 그게 걱정됐던 거예요. 여전히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여전히 방자기 행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뭐 있습니다?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걸 하지 않도록 다른 걸 다 마련해 두셨는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뭐 하시옵소서?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온 건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치 아니하고 방자한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염려하고 걱정됩니다. 왜요? 앞에 몇 명이 죽었으니까. 3,000명이 죽은 이유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움을 눈앞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그래서 다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참 무섭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너라도 지워버릴 것이다. 죄송합니다. 따뜻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따뜻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이라는. 네 마음은 알겠지만 나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용서하면 내가 왜 용서해 주지 못하겠냐? 회개하면 왜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네가 나에게 용서해달라 했을 때 내가 그 뜻 돌이키지 않았느냐? 3,000명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 내가 다시 내 자녀들은 복 주지 않았느냐?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는 뭐 할 수 없다. 할 수가 없다. 왜 내가 이 나라를 세웠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지 않느냐. 근데 그거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난 그거 도대체 용서할 수 없다. 그게 여러분 3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34절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뭐 해라?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뭐 할 것이다.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뭐 할 것이다. 죄를 보응하리라. 또 죄를 짓는다면 여전히 회개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를 뭐하지 않겠다.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게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나중에 누구를 치십니까? 백성들을 또 치십니다. 몇을 하나님께서 치셨는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분명히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 3,000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보응할 것이다.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고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 내가 그들을 두지 않겠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셨고 그대로 여호와께서 백성을 나중에 치셨다.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뭐 했기 때문이다. 만들었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아니하셨다. 그냥 두지 아니하셨다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지만 이 말씀 우리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연약하고 없을 때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아시고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주위에 두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믿고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 그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잘못하면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모세처럼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다시 헌신을 다짐하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 주시는 겁니까? 복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반드시 보응한다고 하십니다. 잘못했을 때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세워지는 백성이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들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그 말씀 전해주고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했다는데 우리가 안아줘야 되죠. 용서를 구하면 이해해 줘야 되죠. 그게 하나님 백성이죠. 근데 그게 아니면 여러분, 그게 아니면 또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백성이 되라고,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32장 말씀 모세가 기록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